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 아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외면할 수 없고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해야만,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혹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달라서 참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럴 때면 혼란스럽죠. 그죠? 어떤 말이 진짠가 혼란스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바울이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뭔가 다툼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졌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했겠죠. 그죠? 이런 배경과 전제 아래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 있었습니까? 본문 1절 보시면 14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14년 후는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4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서
안디옥 그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던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 말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산신령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서 뭔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있던 안디옥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목적으로 헌금을 했고 그 돈을, 그렇게 모인 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에 있었다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과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공문,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을 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입장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잔당들 소탕하려고 그 공문 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향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 헌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변해서 살리고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세상의 증언과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우리 안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 사람을 붙들고 다스리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되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파송한 이 선교팀 명단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헬라인 디도가 함께 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디도, 이 세 사람을 보면 서로가 참 달라요. 우선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 못할 일이 없겠다 싶어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자리 잡고 있을 때 바나바가 자기가 소유했던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딱 내려놨죠. 그지?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전에 바울이 너무 악독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울이 변화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저 또 꼼수를 쓴다, 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작전 쓴다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바울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다리가 되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나바 하면 FM이 FM. 굉장히 모범적인 성도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모범생이요 경건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지. 그제?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또 인정받았다면, 그런 바나바와는 다르게 바울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불신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두고 두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를 보고 대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FM인 바나바는 뭔가 좀 다른 길을 걸어온 그 바울 보면서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도 자기와는 다른 그런 바나바 보면서 뭔가 이질적이고 또 불편하고, 때로는 뭐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충분히 하면서 서로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잘 동력했습니다. 바나바가 고향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그 교회에서 함께 동력했고,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도 같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말고도 구제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교 전통에서는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던 헬라인 디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도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도를 자기와 하나 다를 것 없고 못할 것 없는 형제요 일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디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제팀에 헬라인 디도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돌아보시고 또 은혜 주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자기 눈에 불편한 거 한번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치? 그냥 니네가 가져온 거 안 먹고 말아,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갈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폭을 좀 좁혀볼까요?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 다르죠. 그죠? 우리 가족은 일편단심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새 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그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참 이렇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 사랑스러운 마음 생겨가지고 한번 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먹을래?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어, 뭐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때는 내가 양보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우선권이 있고 막 전쟁이 시작돼요. 가족이라고 해도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 여러분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눌렀죠. 그죠? 어허, 조용해. 아빠가 정한 대로 다 따라와. 어, 담임 목사가 정하면 따라오는 거지. 예, 다 그렇게 했지. 다시 한번 바울이 꾸렸던 그 구제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조금의 넘침이나 부족함도 없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은혜와 사랑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조금의 넘침도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밀접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 이들에게 복음을 사사로이 제시했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복음으로 사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초장 모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유대교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성 성도들이 누가 많았냐면 유대교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온 그 이방인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과 삶의 방식은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꽤나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디도에게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받기를 강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할례가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의식인데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지금으로 치자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포경수술은 지금은 그 위생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그 언약의 표시를 왜 남자의 생식기에 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람과 아브람 자손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람과 그 후손이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찾아오셨고 또한 은혜로 그 후손들을 대하셨다라는, 또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할례예요. 때문에 이런 할례의 의미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고 당신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사라져 버리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자격과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 사람들,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4절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의, 그 초대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이들과 맞서는 일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단단히 결심하고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바울은 한시도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전쟁에서 쓰는 임전무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그 싸움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도 나름 이 거짓 형제잖아요. 형제로 다가오는데 거짓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 사람들도 디도 같은 이방인들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어렵고 애매하죠. 우리 같은 유대인들도 쉽지 않은데 이방인인 당신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봐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을 두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세례를 받았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거나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참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구원의 확신은 날이 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고 더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또 누가 아냐고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속으로 깜짝 놀라는 분이나 당황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속박당하고 손해를 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이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 그 자리에서 은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더디 잘하고 많이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말이 조금 늦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셨죠? 걸음만 늦는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는 내 새끼 아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죠. 더 좋은 거 먹이잖아요. 더 기다려주잖아요. 더 박수 쳐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디 잘하고 많이 넘어지고 기저귀를 떼야 되는데 기저귀를 아직 못 떼고 그렇게 걸음마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죄와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던지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포기하거나 중단함 없이 빚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정적인 자유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저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당황스럽습니까? 바꿔볼까요? 1년에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성경 100장 있는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장 있는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 여기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제가 드린 질문은 모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나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당연히 목사님을 더 기뻐하시죠. 당연히 52주 풀 참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성경 100장 읽은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역시나 여전히 하나님을 자녀로서가 아니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눈치를 보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그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성경을 이 정도 읽으면 괜찮나? 예배 몇 시에 마칠까? 설교는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어딜까? 그거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때릴까?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이 또 굉장히 화를 내실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도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마땅한 열매고
드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도 다시 불러주셨구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현대인들 삶에서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막 그때부터 마음이 콩닥거려요. 막 무슨 일 때문에 오셨을까?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지금 막 그런 걱정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자녀의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돼. 저 못하네. 그게 아니고. 나와 같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지체에게, 저 형제 자매에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적인 자유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그린 그 작가가 있어요.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지금도 저에게 남아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친구로부터 이렇게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되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가야 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로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옷장문을 탁 열어보니까 제일 좋은 옷이 이제 바로 산 옷인데 추리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추리닝이 제일 좋은 옷이니까 제일 새 옷이니까 그거 입고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딱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 딱 가가지고 얼마나 혼이 나는. 어디서 교회에 왔는데 추리닝 입고 왔다고 막 혼을 내가지고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뒤로 나는 교회 일절 발을 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를 따라야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우리 조상들과 이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헬라인 디도가 함께 여러분 팀을 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풍성함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더욱 풍성하게 맛보고 우리만 맛보고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배우셔야 되죠.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했듯이 우리 안에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교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서로 부족하고 또 말씀을 누가 이렇게 탁 꺼내 놓으면 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소화하지 못해서 우리의 나눔이 종종 어디로 갑니까? 어제 손흥민 공 차는 거 봤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치? 세 번째로 항상 깨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다른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배우고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잘 교제하면 당연히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보호받는 것이죠.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눈치를 보며 정도껏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 바울이 꾸렸던 아름다운 구제팀처럼 거기에 모범생도 있고 또 그와는 달라 보이는 바울도 있었고 또 거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헬라인 디도까지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자유로 인해서 화목한 가정 되어서 은혜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